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핍박자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한 사도 바울.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늘 또 기도 내용 중에 참 하나님 앞에 월등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서 월등한 교회로,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육력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열등한 교회로, 아주 갓난아이 신자의 신앙으로.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워서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열등한 성도인지 아니면 나는 월등한 성도인지 분별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월등한 성도, 열등한 신자. 월등한 성도는 남을 배려하고 화평케 하는 자. 아멘. 믿음에는 행함으로, 또 사랑에는 희생할 줄도 알고, 소망에는 인내할 줄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우리 경동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유튜브를 듣는 백성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렇게 월등한 교회가 있었구나, 나도 이런 말씀을 듣고서 월등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배운 거를 꼭 제가 또 이렇게 반복으로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되새기도록 심어줘야 되니까요. 오늘은 주제가 핍박자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이 전도자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사건이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유대주의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고소했으나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받아주지 아니했어요. 12절에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갈리오가 그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해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으려고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핍박자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한 사도 바울,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칠 때에도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이렇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죠? 어디에서나 사탄은 말씀 강론하는 곳에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 한다. 그러죠? 그러나 이런 거 두려우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 믿게 하는데도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또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강론하는데도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오로지 기록된 말씀으로 강론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가룟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도 일제히 고소했어요. 응? 어쩌면 그렇게 이런 일에는 하나가 됐던지, 그죠? 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일에는,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주종을 받아서 그래요? 사탄한테 주종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절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예, 이 절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총독에게 고소할 때도 일제히 한 마음으로 고소했어요. 예. 또한 가룟 아리스다고를 핍박할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가룟 총독에게로 끌고 갔던 거예요.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감옥에 가두고 싶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예의치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멘. 예. 우리가 저지난주 말씀을 배웠지요. 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땅에 가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두려움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예. 진리와 성령이 일할 때에 사탄은 언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자도 있어요. 그러죠?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헌신적으로 돕는 자 아니었어요? 그러죠? 예. 그런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처럼 같은 동족인데도 시기하고 핍박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알고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고,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죠? 예.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나는 의인답게 살아야지, 나는 순종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늘 자기를 잘 지키려고 힘쓰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이 가룟에게 바울을 고소한 제 몫이 무엇이냐 13절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어기어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거늘,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설득하여 권한다고 고소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도록 허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다면 그것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은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개종하라고 설득하여 권했다고 고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읽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 갈리오가 이르되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귀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이렇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응? 첫 번째, 갈리오 총독은요, 정종분리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고소한 유대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16절에 그리고 저희를 그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는 유대주의자들의 송사를 받아주지 아니했을 뿐더러 송사하러 온 유대주의자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같이 갈리오 총독은 정종 분리 원칙을 고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러므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한 절 한 절 다 풀어서 강론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시작한 제2차 전도 여행을 약 3년 동안에 걸쳐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15장 41절을 보면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시작.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강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해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예.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바울 목사죠. 예.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어디 있을까? 이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되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지난주의 말씀을 꼭 기도 내용에서 말씀하도록 해야 되고, 아멘. 예.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그 말씀으로 내가 자기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확인하는 계기도 되죠. 왜냐? 들은 것이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묵상하고 있으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이 참 좋았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아멘. 예,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한 곳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믿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이 말씀 지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아들의 신앙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조건이 있어요. 행위 언약에 의한 조건이에요. 은혜 언약으로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영만 구속해 준 거예요. 믿고 난 이후부터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은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었지만은 이제는 들어가는 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는 동안 환난 없어요? 고난 없어요? 시련 없어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을 겪을 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는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아멘. 내가에게 시련이 있다면 네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너는 시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기까지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복을 다 받는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같이 알고 있다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강론했던 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옥중에 매였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희도 고난을 받을 줄 알라고. 아멘. 예.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러므로 기독교와 정치와 유착이 되면 기독교는요 속화되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속화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서 옥중에서 그 옥중 서신을 보면은 참 눈물 흘리지 않고는 옥중 서신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와 유착되면 기독교는 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기독교가요 황금과 유착이 되면 기독교는 속화되고 맙니다. 또한 기독교가 숫자와 유착이 되어도 기독교는 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숫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땅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내가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죠? 누가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러므로 기독교가 정치와 유착이 되어도 기독교는 속화되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숫자와 유착이 되어도 기독교는 속화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가 향락에 유착이 되어도 기독교는 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로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비웃죠. 아멘? 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복음 전하면서 말씀 강론하면서 오로지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예. 이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귀한 말씀을 알고 있기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를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랑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경동교회 종과 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사도 바울, 말씀을 강론하고도 두루다니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종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짓게 행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